어제는 무슨 날이었죠? 스승의 날이었죠. 5월 15일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연세가 많으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살아오면서 최고의 스승, 어떤 스승이 계셨습니까? 나에게는 이런 훌륭한 스승이 계셨습니다. 이 스승 혹시 소개할 만한 스승이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부모님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요, 중학교 선생님이요, 고등학교, 대학 선생님, 교수님들이, 은사님들이 최고의 선생님이었습니다. 최고의 스승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에 최고의 스승, 최고의 선생님 어떤 분이 계십니까? 네, 부모님이 계신다고 그러시네요. 네, 맞습니다. 부모님도 훌륭하십니다. 그러나 최고의 스승, 우리에게 계신 최고의 스승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훌륭한 스승이 있으면 그 밑에 훌륭한 제자들이 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옛말 우리말이 있죠.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죠. 청색에서 남색이 난다는 말. 청출어람. 훌륭한 스승 밑에 훌륭한 제자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스승 밑에는 반드시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라 그러면 무엇일까요? 헬라어로는 마테테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배우는 자, 그리고 따르는 자, 스승의 가르침과 훈련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자가 바로 제자라고 그렇게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사람이 제자가 아닙니다. 지식만이 아니라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스승을 따르고 추종하는 자가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헬라에서는 이 제자의 의미, 마테테스를 어떻게 썼냐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그 실제적인 이론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자신을 결속시킬 때 그때를 마테테스라고, 그때 제자라고 그렇게 불렸습니다. 선생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세상에서 우리 최고의 스승을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4명의 스승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예수님이 한 분으로 꼽히십니다. 예수님이 왜 최고의 스승이실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최고의 스승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또한 제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에 의해 은혜로 주님의 진리를 알아가는 그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45절에서 4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최고의 스승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본문에서 너무너무 자세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45절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예수님은 3시 이스라엘 시각으로 3시면 우리나라 시각으로 9시 오전 9시에 달리셔서 그리고 낮 12시에 이제 6시에 낮 12시죠. 12시에 그때 온 세상이 캄캄해집니다. 하늘이 온통
캄캄해지고 땅도 캄캄해집니다. 그렇게 어둠으로 세상이 뒤덮였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데 그때 온통 어둠으로 덮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려 몇 시간 동안 지속이 되느냐? 3시간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오후 3시까지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비명처럼 들리는 이 큰 소리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피가 계속 쏟아지고 있죠. 머리에 가시관이 쓰여져서 그 가시관을 통해서 가시에 찔려서 그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버티시려 해도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그렇게 버티시고 계신데 그때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어떤 고통이 있었죠? 영적인 고통이 있었어요. 어떤 고통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온 인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그 시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셨어요. 왜 고통스러우셨어요? 예수님이 그 죄의 짐에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대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그 시간은 대속 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그 죄의 짐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려 3번이나 3시간 동안 기도했잖아요. 그 죄의 짐, 여러분이 지은 그 죄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지 그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 다 불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죄, 우리 인간들이 지은 모든 죄가 다 지옥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죄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 죄의 짐을 지고 가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어주셔야 했습니다. 죽어주셔야 누가 살아요? 우리가 살아요.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살아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죄의 짐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말씀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큰 소리로 다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숨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려올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내려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려오시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서 불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내려오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끝까지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47절에서 49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끼워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아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 흘리시고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한테 조롱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와서 살려주나 살려주지 않느냐 지켜보자라는 거예요. 구경거리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가시는데 그냥 사람이 죽어가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잘못한 게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들을 치료해줬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줬잖아요. 살려줬잖아요. 양식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죽는지 엘리야가 와서 내려와서 도와주나 안 주나 지켜보자고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악한 모습으로 악한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고통스러워서 괴로워하시는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하며 비난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 이 모습이 비단 여기에 있던 이 사람들만입니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우리들의 모습,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거기서 죽으신 예수님이 보이셨습니까?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보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쏟으신 것이 느껴지셨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는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비난 조롱합니다. 그 전에 로마 군병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겉옷, 예수님의 옷, 속옷까지 다 벗겨서 그 옷을 뭘 했죠? 제비 뽑기 했잖아요. 서로 가지려고, 그 예수님 옷 가지려고.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어가시면서도 용서해 주시길 원하셨고 죽어가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 목숨까지 버려가시면서 죽어주셨기에 최고의 스승으로 지금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최고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최고의 스승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으셨을 때 그때 하늘도 땅도 웁니다. 하늘도 땅이 어떻게 울었는지 우리 50절에서 54절에 생생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하시고 운명하셨을 때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늘에서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면서 둘이 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갈림막으로 막아놓았던 그 천을, 그 천막을 찢으셔서 둘로 나뉘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확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땅은 어떻게 됩니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뒤흔들립니다. 바위가 터집니다. 그렇게 하늘과 땅이 흔들렸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지켜봤던 백부장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지키던 자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고통스럽게 죽어주신 그 현장, 그 모습을 보고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그리고
백부장도 고백을 한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최고의 스승인 예수님이 죽어주시는 바로 그 자리에 제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최고의 스승이 있는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때요? 최고의 제자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없었어요. 그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훈련시켰던 그 제자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잡히신다는 것,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잡히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순환을 당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했죠? 도망가 버렸잖아요. 한 명의 제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팔아버렸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도망친 제자들이 맞습니까? 제자들이라고 불릴 수 있나요? 죽음 앞에 서면은 그때 사람은 진실해져요. 그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드러나게 돼요. 제자인지 아닌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섰을 때 누가 제자인지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 제자가 누구인지 밝혀주고 계십니다. 55절에서 56절, 6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여자들 사람의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사람 수를 계산했을 때도 여자들은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 여인들이 어떻게 했냐?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렇게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요? 갈릴리에서부터요. 저 멀리 북방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들은 예수님이 가는 그곳에서 무슨 일을 했어요? 후원에 조력자, 도움을 주는, 그렇게 섬기는 그 일을 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어요.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와 그리고 다른 마리아라. 말은 마리아라는 이름이 흔하니까 그냥 마리아라고 그렇게 붙이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 그렇게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고통스러운 그 현장, 그 마지막 그 모습까지, 그리고 어디까지요? 무덤에서 장례를 치르시는 그 무덤에 안장되는 그 순간까지, 돌문이 닫히는 그 순간까지 그 여인들은 함께 했습니다. 저도 이 장사 지낼 때 이 무덤에 가서 안장하는 모습을 세종시에 와서 좀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장례를 치를 때 장례식장에는 가요. 그런데 무덤까지는 잘 안 따라가잖아요. 요즘에는 많이 그렇잖아요. 과거에도 물론 그렇지만 무덤까지는 따라가지 않아요. 아주 친한 친구이거나 아니면 친척이 아니면 따라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묻히는 그 자리로 따라갔어요. 무덤에 사람들이 묻히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그 육신은 썩어 흙이 됩니다. 대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죠.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사람은 흙으로 빚어져서 땅에 들어가 묻혔을 때 흙으로 다시금 돌아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죽으면 다 흙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죽고 난 다음에 흙으로 돌아간 다음에 끝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요. 분명히 심판이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그 심판, 무슨 심판입니까? 불지옥의 심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그 불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불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주시는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예수님을 외면했죠. 다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갔죠. 자기 목숨 살리려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제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간 이 여인들이 제자입니까? 누가 제자들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계십니다. 도망간 12 제자들이 제자입니까? 이 순간? 아니죠. 여인들 끝까지 함께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추종한 바로 그 여인들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를 예수님께서 또 성경은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또 어떤 제자가 있었을까요? 57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점을 얻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아멘. 누구를 소개합니까? 아리마대 요셉이요. 아리마대에 사는 부자 요셉이라는 이 부자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낮에 따라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낮에는 따라다니지 않고 부자였고 그 존경받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낮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를 못했어요. 누구처럼요? 니고데모처럼 따라다니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누구에게 가서 욕을 합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욕을 합니다. 누구죠?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죄수예요. 정치범, 어떤 정치범이었어요? 로마에 반역한 정치범이에요. 어떤 죄요? 반역죄요. 2000년 전에 반역죄 어떻게 하나요? 우리 조선시대 반역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영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삼족을 멸하잖아요. 친가, 외가, 처가, 삼족을 다 멸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몇 족을 멸한다고요? 9족을 멸하잖아요. 거기에 사돈의 8촌까지.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잖아요. 그런 큰 죄가 이런 역적죄잖아요. 역적이잖아요. 대역죄잖아요. 영모잖아요. 반란이잖아요. 그 죄를 예수님께서 지금 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신경을 쓰나요? 아니죠.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빌라도에 가서 요구를 하잖아요. 어쩌면 아리마대 요셉은 돈도 빼앗길 수 있어요. 부자였기 때문에 돈이 엄청나잖아요.
명예도 빼앗길 수 있어요. 그리고 권력도 빼앗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아리마대 요셉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그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게 가서 청도에 가가지고 달라, 그렇게 당돌하게 요구를 합니다. 겁 없이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내줬어요. 순순히 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시신을 순순히 내주고, 그래서 그 시신을 받아서 아리마대 요셉은 정성껏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립니다. 누구랑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타나는 니고데모랑 같이 예수님을 정성껏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자기의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을 합니다. 그리고 돌문을 거기에 닫아 놓았습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도망간 그 12사도입니까? 아니면 아리마대 부자 요셉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누구라고요? 그도 예수의 제자라. 아멘. 예수님의 12사도만 제자가 아니라 바로 이 아리마대 끝까지 함께하고 어쩌면 자기 목숨까지 건 바로 그 요셉까지 성경은 제자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제자의 모습,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바로 믿음을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뭘로만요? 말로만요. 말로만 고백하고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누가 진정한 제자입니까?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다 보여주셨는데도, 하나님이신 것을 다 가르쳐 주셨는데도 끝끝내 그들은 예수님이 죽음의 그 십자가의 그 현장에서는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죽은 자들을 살리기까지 병자들 다 고쳐주고, 그리고 귀신도 다 쫓아내주고, 그리고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고 물리도 걸어서 다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떠나가 버렸어요. 누가 진정 주인, 누가 진정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12사도들, 이 못난이 12사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끝나버렸을까요? 아니잖아요. 그 사도들은 이제 그 후에 모두 다 어떻게 되나요? 순교자가 되잖아요. 그들이 순교자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도망가고 겁쟁이고 숨었고 피했는데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고 목숨을 버려서 예수님을 증거했을까요? 오늘 그 본문에서 비밀이 나옵니다. 52절에서 5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부활입니다. 부활이 제자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한 바로 그 부활입니다. 부활이 제자들을 변화시켰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었는데 제자들이 누구를 발견하나요? 3일 후에, 일주일 후에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앞에 나타나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때 의심 많은 도마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도마가 없었을 때, 예수님 오셨을 때, 나는 믿지 못하겠다고. 나는 믿지 못한다고.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손에 난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고, 내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마이크가 꺼진 것 같은데 한번 좀 해주세요. 들리십니까? 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믿지 못했을 때, 그렇게 특히 의심 많은 도마가 믿지 못했을 때, 도마가 그렇게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분명히 만지게 하고 넣어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도마가 인도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손에 넣어보았고 내 손으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다고. 바로 이것이 증인이라고. 그렇게 도마는 인도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면서 인도에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떤 제자는 로마에서, 어떤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어떤 제자는 어디에서요? 에티오피아에서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그 11제자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그들이 순교자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이 그들의 눈앞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52절에도 분명히 보이지만은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깨어나게 되어 있어요. 언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예요. 우리 모두는 다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해서 우리는 살아나서 우리는 그날 천국에 들어갈 것인지 지옥에 들어갈 것인지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부활을 목격하고 제자들은 다 변해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그 증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죠. 예수님을 믿은 수많은 사람들,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을 때 어떻게 됐나요?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했어요. 3,000명.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번에 5,000명이 회개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복음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침례를 받고 믿은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이나 된 거예요. 무수한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2장에서는 신자라고 했는데, 신도라고 했는데, 믿는 자라고 했는데 6장에서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아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그들이 받아들이고 그들 또한 제자로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목격한 그 사도들, 제자들의 그 많은 목격담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데, 이 사람들 또한 어떻게 되느냐? 다 순교자가 됩니다. 그래서 무수한 순교자들이 초대교회에서는 생겼어요. 로마의 황제가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황제만이 주라고 칭호를 받아야 되는데 사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은 황제가 아닙니다. 누가 주님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수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순교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제자라는 이 말과 순교자라는 이 말이 같이 쓰일 정도로 그렇게 제자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복음의 증인으로 전부 다 세워졌던 것을 초대교회에서 그 교회사의 역사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조훈현이라는 그런 바둑의 거목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바둑을 좋아하면 알고 계실 텐데 바둑을 좋아하지 않으면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조훈현은 어릴 때부터 바둑에 촉망받은 인재였어요. 그는 바둑에 우리나라에서는 스승이 없어서 그 당시 스승을 구하고자 어디로 건너가냐면 일본으로 건너가게 돼요. 어릴 때 몇 살 때 일본으로 건너가느냐? 9살이에요. 9살 때 일본으로 건너갔는데 그때 일본에서 이 조훈현을 알아본 사람이 있어요. 일본의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그 바둑의 거물, 그 이름이 세고의 겐사쿠라는 바둑의 명인이에요. 그 명인이 처음에는 이 조훈현 씨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훈현 씨가 바둑을 두는 걸 보고 9살 아이가 바둑을 두는 것을 보고 얘를 제자로 삼아야 되겠다 라고 제자를 삼았어요. 이 세고에게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려고 했어요. 무수한 사람들이. 그런데 이 세고에는 이 조훈현 전에 단 2명밖에 제자를 세우지 않았어요. 그 한 명이 어디 있냐? 중국에 한 명. 중국에는 우칭위안이라는 그 한 명, 그리고 일본에 또 한 명, 하시모토 우타로라는, 그리고 바로 조훈현. 이 3명 외에는 제자를 두지 않았어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왔어요. 선생님,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저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다 거절했어요. 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기가 기를 만한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바둑의 명인인 그 세고에는 제자를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최고의 스승인 우리 주님은 제자를 찾고 계세요.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어떤 사람이든지 어부든지 상관이 없어요. 죄인인 마태처럼 그렇게 죄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천대받던 그 세리여도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누구든지예요. 누군지 제자를 삼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무엇을 버려야 된다고요? 돈과 명예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가족, 심지어는 누구까지요? 자기 목숨까지요. 자기 목숨에 연연하고 돈과 명예에 연연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버릴 때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 앞에 부름받았다면 초대교회 그 많은 제자들이 순교자라고 불릴 정도로 순교했던 것처럼 목숨까지, 자기 목숨까지 다 주님 앞에 내놓아야 제자라 불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바로 그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서 내 돈, 내 명예, 내 가진 건강, 내 가진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목숨을 버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신 것이 있죠.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시죠? 부활.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십니까? 영원한 천국과 안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서 살 곳은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 제자로 살아갈 때는 영원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인 모두가 다 그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제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돈과 명예와 목숨보다도 더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죽는 그곳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세종시가 복음이 더 복음화되고 나라와 민족이 복음화되고 열방이 복음화되는, 코로나19가 소멸되는 그 역사가 있도록 우리 다같이 주여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